70 years of Israel. Come to the March of the Nations in Jerusalem. 70 years of Israel. God is making history. Be a part of it. The March of the Nations is unique because of the historic dat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central March of the Nations through the heart of Jerusalem, and the big open-air Festival of Life for Israel at Mount Zion. Register now at mon2018.com. Join us when God is making history in Israel. 지난 2018년 4월 18일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머리에 키파를 쓴 21살, 24살 유대인 청년 2명이 3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6일 프랑스 파리 제11구 아파트에서 85세 홀로코스트 생존자 유대인 여성 미레놀이라는 여성이 불에 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조사한 결과 흉기에 11차례나 찔리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수가 부쩍 늘어난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은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잔인하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지금 그야말로 반유대주의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반유대주의는 왜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유럽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유럽에 불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럽에서 어느 정도 반유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폭력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차근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끔찍한 반유대주의 사건 말고도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죠. 2012년 3월 19일 프랑스 서남부 도시 툴루즈의 오자르 하터라 유대인 학교 앞에서는 오전 8시에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나타나서 등교하던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총기를 발사해서 교사인 랍비 1명과 어린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는 유대인 식료품 가게에서 4명이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 묘지 250여 개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판테온 소르본에 있는 파리 1대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되었고 유대인 학생 사무실이 강도를 당하는 등 유대인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4월엔 유치원 교사였던 66세의 유대인 여성 사라 할리미가 폭행으로 살해된 뒤에 창문 밖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교회의 사셀스에서는 유대교 예배당이 괴한 400여 명에 의해서 화염병 공격을 받는 등 지난달 이후로만 유대교 시설 8곳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유대교 시설을 공격하고 주변 상점을 약탈한 괴한들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이런 반유대 구호를 외치며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 유대인 사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죠.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이후 66건의 반유대 증오 범죄가 보고됐으며 관련된 시설물 낙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 해만도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공격이 전체 증오 범죄의 5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프랑스에서 살해당하는 전체 피해자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죠. 프랑스 유대인 보호운동학회는 유대인 대상 증오 범죄는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보다 자그마치 7배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로 떠나는 유대계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유대 성향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영향력 확대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2% 증가한 1407명의 유대인들이 프랑스를 떠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2250여 명이 이런 대열에 합류해서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외에도 최근 수년간 유럽에선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4년 벨기에 브뤼셀의 유대인 박물관에선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기도 했었죠. 반유대주의 감시단인 CST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반유대의 증오 범죄는 하루 4건꼴인 1382건이 발생했는데 이 숫자는 1984년 집계 이후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 8일 최근 유대인을 노린 증오 범죄가 급증해서 반유대주의가 독일 나치 집권기 이후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 리스펙트 당의 좌파 정치인 조지 갤로웨이는 가자 사태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잉글랜드 브래드퍼드를 이스라엘 사람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선언하면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공개 성명을 통해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을 거부한다며 브래드퍼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품은 물론이고 학교와 관광객들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 여성 2명이 집 난간에 이스라엘 국기를 내걸었다가 괴한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반유대주의 감시 운동단체 시대는 평상시 한 주에 3건에서 5건에 그치던 증오범죄 신고가 지난달 말에는 자그마치 70건으로 급증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원로 극작가 안토니오 갈라라는 사람이 엘문도지라는 잡지에 화합하지 못하는 민족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랜 추방의 역사를 겪었다는 칼럼을 기고해서 유대인 사회에 거친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건 사고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숨이 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는 수그러들지 못하고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반유대주의란 뭘까요? 그냥 유대인이 싫고 그냥 이스라엘이 싫은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게 싫고 유대인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게 싫고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이스라엘 관련 뉴스만 봐도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며 결국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감정은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유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그 뿌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5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범죄케 했으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서로 가족을 죽이고 온갖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쭉 소개되지만 16절에 이르러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겐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적인 아버지가 없죠. 그래서 이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라 여인으로부터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으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을 미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유대 민족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이런 계획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시도되었죠. 우선 구약시대에서만도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 민족을 모두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의 하만도 유대 민족을 모두 멸하려고 했지만 에스더의 피 끓는 기도로 그것마저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로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되어 멸절되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참혹하게 모두 죽었다면 과연 유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만도 사탄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단지 하늘로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탄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생겨난 이슬람은 코란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은 멸절시켜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면서 이슬람 종교를 구체화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메디나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창궐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국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연설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건에는 반드시 알라는 영원하다는 아랍어 구어와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 종교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를 하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우리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 반유대주의 사상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그의 글과 설교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은 전염병이며 기생충이라고 독서를 퍼붓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또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을 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그의 그런 반유대주의적 생각을 글로 옮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은 50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대학살하는 중요한 명분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해 개봉했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루터의 두 얼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 후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모두 멸절하겠다고 하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감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해야만,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유대주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며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유대인을 향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형태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국가가 모여있는 유엔의 회원국가 193개국 중에 3분의 1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기름이 필요하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를 포섭하여 그 숫자를 과반수를 넘기면서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11월 29일은 유엔이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유엔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6개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결의안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장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한다. 성경에서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연대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을 중동어로 낙바, 영어로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의 결의안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중에 151개국의 승인을 받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뒤인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히 나서서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우리는 그 수도로 대사관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용기와 결단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유대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슬람의 문화유산이라고 결정한 곳이 바로 유네스코였죠. 지금 세계는 유럽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난해 유엔의 이스라엘 국가 승인 70주년 되는 날 유엔에서 벌어진 이 결의안에는 회원국가 193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이스라엘, 네이루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역시 지난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이 선언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또 어떨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할 때 나도 동의한다. 진작 그랬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전 세계 국가들이 반대한다 해도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된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박수치며 환영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선언은 본인이 미국 정치계에 닥친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폄하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까요? 저희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방송 영상을 본 분들의 댓글이 올라오게 되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쁜 추억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나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럴 만한 기회도 분명히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독소를 내뱉는지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유대인 새끼들 개극혐 나치랑 하는 짓이 똑같다. 세계인의 악의 축 이스라엘 제발 망해주라. 이스라엘놈 새끼들 되지길 바란다. 이 채널 이스라엘 지원으로 제작되는 거 맞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제일 먼저 지옥에 가야 할 민족은 유대 족속들이다. 이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가스실과 화덕이 필요한 것이다. 역겨운 유대인 인류의 암덩어리, 아브라함 종자들의 끝없는 개지랄, 유대인은 사악하고 비열하고 거짓을 증거하는 족속들,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도는 그야말로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차마 제가 여러분께 제 입으로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저열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댓글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면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보실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전혀 그런 적도 없었을 텐데 이들은 이렇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자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이스라엘주의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죄다 가스실로 쓸어 집어넣어 죽이라고 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마음이죠.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야만 할까요? 지금 유럽은 그리고 전 세계는 이렇게 사탄이 조종하고 계획하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럽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중단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948년 5월 14일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이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있을 때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절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가 말리든 말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13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승인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유엔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6개의 결의안을 151개국의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결의안에 반대할 분위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우리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산유국의 눈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처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용기와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모두가 맞는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